이영숙의 성품 큐티,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 악인의 최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요,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악한 일이 언제나 끝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조급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급증은 인간의 조급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급함이 없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주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날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윗의 자손들이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단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런데 그 이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여자들을, 정말 후궁이 1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여자들의 1000명의 여자들을 첩으로 정말 결혼해서 살면서 그 여성들의 뒤에서 오는 모든 문화, 불신, 이방의 신들을 다 이스라엘의 통합 정책으로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정말 그 이방의 신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보존하셨지만 그 이후 르호보암서부터 나라가 쪼개졌죠. 그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흐름을 회개하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그 뽑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해라 하면서 금송아지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자손이 4대까지 왕이 되게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 아합 왕 때 완전히 극치를 이루었죠.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 그 갈멜산의 그 기도의 역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400대 1의 싸움 아니었나요? 정말 그 이방의 신들이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난리를 쳤지만 정말 엘리야 한 사람이 다 그런 그 이방의 신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서 부쉈던 그 엄청난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4대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아마 회개하길 기다리셨겠죠.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세요. 그래서 그의 왕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겠죠. 그 사이에 그들은 더 교만해졌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런데 그 아합 왕 때는 더 극치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세벨 왕비 때문이잖아요. 그는 바알의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혼하면서 아마 북이스라엘을 다 이 바알로 다 온 땅을 점령하리라 하고 이 신들을 모시고 온 사람 같았어요. 다 선교하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봇의 포도원. 세상에 그 왕이 백성이 갖고 있는 포도원 그 땅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어떻게 내가 팔 수 있습니까? 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몸살을 앓아요. 그랬더니 이세벨 왕비가 아이고 왕이시여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앓으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했어요? 악하게 그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봇의 모든 아들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아합의 그런 모든 남자들을 멸절하고 그 나봇의 그 땅에서 정말 그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이 먹을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엘리사가 이제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과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과제죠. 아합의 자손들을 아합 왕을 끊어버리고, 아합은 죽어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됐는데 이세벨은 아직도 권세를 갖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예후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에서 그 요람 왕이 아파서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 왕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두 왕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모든 왕이 사실은 그 자리에 다 죽게 돼서 예후가 왕이 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왕이 나봇의 땅에서 죽게 되고 이세벨도 그 땅에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들을 다 가지고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하시아 왕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은 그 자리에 왜 있어가지고 그런 변을 당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함께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왕비로 삼아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결국은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깨달음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복된 자리고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더 이상 이 악함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언젠가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는 불같이 일어나시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악인의 최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참으로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그 악을 처리하시는 방법도 아주 불같이 일어나시며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리고 악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와 함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기도해야 돼.